27주일이며 군인주일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주위 분들과 친교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권능 안에 있어 당신 뜻을 거스를 자 없나이다. 당신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당신은 만물의 주님이시옵니다. 입당 성가 329번입니다. 서러운 눈물씩 주님께 당신이 아니시며 그 누가 잊을 주리 인생은 어둠 속에 이를 꼽아하리 열망의 주는 사 인도하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는 연중 제27주일 미사이며 본당에서 정한 가정구역 주일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이제 군인주일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 미사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천연성체 23가정, 굉장히 많은 가정들이 지난 몇 달 동안 천연성체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국방의 아주 신성한 의무죠. 우리나라에서는 좀 문화가 군인을 피하는 문화가 이게 좀 자리를 잡았는데, 사실 국방의 의무보다 더 신성한 의무는 없습니다. 이 나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국토방위의 의무를 하고 있는 군인들, 가깝게는 우리 가정에 벌써 군인으로 가 있는 청년들도 있고, 또 강대국의 침공을 맞아서 온 가족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명분 없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소집령을 피해 달아나거나 감옥에 구금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전쟁이 없어지고 군대가 없어지면 더 좋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것 안에서 우리가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가기 싫지만 그래도 가서 이것을 나라도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묵묵히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도 이 미사 함께 봉헌해 주시고, 이 미사는 모든 가정을 위한 교중미사로 봉헌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음성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 공로와 소망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감히 청하지 못하는 은혜도 내려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하박국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듣지 않으시는데 제가 언제까지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까? 당신께서 구해주지 않으시는데 제가 언제까지 폭력이다 하고 소리쳐야 합니까? 어찌하여 제가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제가 재난을 보아야 합니까? 제 앞에는 억압과 폭력뿐, 있느니 시비요 생기느니 싸움뿐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환시를 기록하여라. 누구나 막힘없이 읽어갈 수 있도록 판에다 분명하게 써라. 지금 이 환시는 정해진 때를 기다린다. 끝을 향해 치닫는 이 환시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늦어지는 듯 하더라도 너는 기다려라. 그것은 오고야 만다. 지체하지 않는다. 보라, 뻔뻔스러운 자를. 그의 정신은 바르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성실함으로 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이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나는 그대에게 상기시킵니다. 내 안수로 그대가 받은 하느님의 은사를 다시 불태우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분 때문에 수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그대가 맡은 그 훌륭한 것을 지키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과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메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분부대로 하였다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예, 군인주일. 저도 이제 오사단 열세부대에서 최전방에서 뭐 집피는 들어간 적 없지만 제 주특기를 끝까지 제대할 때까지 관측병이었습니다. 관측병이 뭐냐면 저희 포병부대에서 포를 쏠려면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 가슴에 레이저거리 측정기라는 이 기계를 제가 들고 배낭 메고 뭐 총 메고 뭐 차고 그냥 뛰어 올라가서 찍으면 거리에 그 기계에 거리 좌표 나오면 옆에 있던 통신병이 무전기 날리면 포가 이제 그쪽으로 떨어지는 포병의 눈, 관측병이었습니다. 산은 정말 엄청 탔습니다. 그리고 보병훈련 같이 뛰었습니다. 네. 전방 거기 철원평야가 보이는 그 고대산이라는 그곳에서 GP 안에서 훈련을 뛰고 막 11월 막 뛰면 막 얼마나 추운지 막 이 보금 나온 주먹밥이 다 얼어가지고 이게 어니까 배는 고프고 이 추운데 이 얼어 있는 밥을 이렇게 먹는데 저는 몰랐는데 깜깜한데 보니까 이 관측장교 어깨가 막 떨고 있더라고요. 이게 하늘은 보이거든요. 이게 밤이라도 하늘은 환합니다. 그러면 어깨가 이렇게 막 나도 저렇게 떨고 있겠구나. 어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진눈깨비 내리는 가운데 철원평야 내부, 거의 철원평야 땅이 다 우리나라 땅이 아닙니다. 절반은 다 북한 땅이고 앞에 백마고지가 보이는 거기서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근데 저는 군인 주일에 짧게만 이제 군인에 대한 얘기. 사실 우리나라는 군인들에 대한 존경심이 별로 없어요. 이 국방의 의무는 굉장히 아주 거룩하고 숭고한 의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보시죠? 전 국민이 군인이 되어서 국토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누가 군인을 하고 싶습니까? 누가 사람을 죽이고 싶습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려면 누군가는 가서 총을 들어야 되고 초병을 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 여자들도 군대 가는 나라가 몇 나라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뭐 노르웨이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들이 여자들도 군대를 가는데 의무병인데 그 의무를 하고 싶을 때 아무나 안 시킵니다. 신체 검사나 뭐나 통과를 해야만, 마치 대학 입학처럼 굉장히 군대 입대하는 허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들어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냐면, 제대하고 나면 군 생활도 대우가 다르고, 제대하고 나면 여러 가지 직장 문제나 모든 게 굉장히 나라의 지원이 많고 가산점이 많아서, 그리고 이제 다 인정해 주는 거 있죠. 저 누구네 아들 딸은 다 군 복무에 따르면 다 존경해 주고 말이죠. 그것을 제가 네팔에 갔더니 이스라엘 아가씨 둘이 왔는데 등치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야, 뭐 이게 뭐지? 물어봤더니 군대 제대하고 이제 휴가를 온 거예요. 한 대 맞으면 죽겠다. 여자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어디서 왔냐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왔다니까 한국은 함부로 안 해요. 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됐어요. 약속을 함부로 해요. 얘네들은 네팔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입국 금지되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그걸 뚫고. 근데 한국 사람이라니까 함부로 안 해요. 한국 사람, 한국 참 대단한 나라라고. 다행이에요. 한국 사람이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근데 왜 우리나라는 군인을 이렇게 군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피하면 좋은, 너네 아버지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이런 도구가 됐을까? 연예인들 어떻게 하면 피하려고 하고, 우리나라의 소위 정치권에서 일하는 자녀들 중에 간 사람 별로 없는 거예요. 이거 다 힘 있는 사람들이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를 갔다 온 사람들을 대우해주고 존경해주는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들도 좀 건장한 사람들을 다 해서 제대하면 가삼천 주는 것도 뭐라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잘해줘야 됩니다. 갔다 온 사람들 잘해주고, 정말 납세 의무도 거룩한 거고 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또 웬 나라가 이렇게 마약이 만연된, 이것도요 사실은 그 재벌 3세가 뭐 이런 사람들이 연예인들하고 가깝고 서로 마약 주고받고 인스타에 올리고, 유학 갔다 온 사람들 마약 파티한 거 인스타에 올리고 마치 마약 파티를 해야 뭐 인싸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문화를 다 이 상류층에서 이거 지금 우리나라 다 버려놓는 겁니다. 이거 사실 이쪽에서 이 나라를 버리는 문화가 너무 우리나라에 만연되고 있어요. 이 군인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군인들에 대해서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남자건 여자건 나중에 월급 주는 그런 군인들보다 전 모든 국민이 군대 갔다 오면 뭐가 됩니까? 예비군이 됩니다. 남자 여자가 다 예비군이야. 어느 나라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전 국민이 다 며칠만 하면 바로 옛날에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총을 다룰 줄 알면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감히 우리나라를 함부로 못 한다고요. 어디 무서워서 덤비겠습니까? 전 국민이다. 여기 알죠? 행주산성. 예? 행주 치마에 그냥 머리를 박살을 냈던 나라, 우리나라에. 제가 볼 때는 무슨 핵무기, 무기 방산 산업으로 우리나라 지킬 수 없어. 돈으로 못 지킵니다, 나라. 중요하지만 전 국민이 그냥 다 지킨다는 마음으로 하고, 그 국방의 의무를 거룩하고 그런 걸로 알아야죠. 그 나라가 참 문화가 잘못됐어요. 그렇죠? 여자분들, 자매님들 별로 안 좋아하시네. 나보고 군대 가라는 거 지금. 아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국방의 의무를 우리가
남자건 여자건 누구건 간에 거기를 갔다 와야 정말 제대로 된 사람으로 대우해주는 그런 문화와 제도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고 오늘 이 복음 보면 마지막에 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이 종이 가져야 될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배용훈 신부님이 해주신 강론이 생각이 나요. 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이 신부님이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서 들은 이야기, 옛날 이야기인데 그냥 진짜 그 신부님도 연세가 지금 꽤 많은데 그 옛날에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들은 얘기니까 얼마나 옛날 얘기겠어요. 그렇죠? 옛날에 어떤 신부님이 시골로 서지서품을 받고 오셨대요.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기고 인품도 좋고 그냥 선한 신부님이 시골 신자들하고 너무 재밌게 사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소 아시죠? 공소. 이 시골에는 공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그 공소의 미사를, 공소 뭐죠? 성당은 있는데 신부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 가방을 들고 신부님이 이제 공소 미사를 하러 다 산 넘고 내를 건너 가면 뭐죠? 산에 가면 막 새소리 울리고 뭐 시냇물 소리 막 대단하죠. 성가를 부르면서 딱 가시는 어느 산모퉁이를 딱 도는데 어떤 사람이 이 막 피를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쓰러져 있는데 보니까 이 몸에 칼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막 살려달라고 해도 뭐 산속이라 누가 하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이 사람을 어떻게 막 신부님 붙잡고 살려달라고 막 덜덜 매는데 신부님이 칼을 조심스럽게 이게 뺐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죽었어요. 너무 황당한 이 일을 당하고선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숲에서 갑자기 누가 튀어나와서 신자예요. 신부님 제 고해를 좀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일 수밖에 없었다면서 자기 처자식과 먹고 사는데 저희가 빚이 많아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갖고 이 사람을 해치고 숨어서 누군가 지나가면 이제 죄를 좀 뒤집어 씌우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필 신부님이 오시냐고. 이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래 놓고는 신부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이 사람 가버렸어요. 그리고 신문에는 대문짝만하게 사제가 양을 잡다 뭐 죽이다 하면서 막 신부님이 칼을 찌르는 장면이 사진으로 나와 있고 신부님은 경찰에 체포되고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증인도 있고 뭐 증거도 있고 막 난리가 났는데 신부님은 법정에서 당신에 대한 변호를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시다가 마지막 최후의 변론까지도 한마디도 안 하시고 마침내 그래서 무기징역을 받으시고 막 신자들은 막 구명운동하고 주교님 뭐 난리를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신부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결국은 그 잘생기고 그냥 그 선했던 신부님은 감옥에 갇혀서 1년 2년 지나고 밖에서는 뭐 난리를 치지만 결국은 이제 세월이 막 덧없이 흘러가죠. 뭐 세상에 달나라를 가고 컴퓨터가 집안에 들어오고 자동차가 막 길거리를 메우는 이런 상황이 되면 10년 20년이 막 지나가는 신부님의 까만 머리는 그냥 하얗게 눈이 내리고 그 팽팽했던 피부는 그냥 다 기름 빠진 완전히 그렇게 나이가 먹을 때까지 신부님은 감옥에 계속 있었고 결국 세상은 누구도 그 신부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제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기억 못하는 세상이 된 거죠. 뭐 30, 40년, 30년 이렇게 지난 어느 날 이제는 호호 할아버지가 되신 신부님한테 신부님을 다시 한번 또 세상이 주목하는 사건이 터지게 되죠. 누구죠? 그 신부님한테 죄를 씌웠던 사람도 이제 할아버지가 됐는데 말년에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서 자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또 다시 잊혀졌던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신부님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데 수많은 기자들이 신부님 앞에서 왜 그때 가만히 계셨냐, 이 신부님이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 사람과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고해의 비밀을 말하지 않은 것이죠. 신부님은 아무 얘기 안 하시면서 어깨를 막 떠시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인생을 돌려주시오. 그리고 잠시 후에 좀 진정이 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곳을 나오셨다는
예, 이게 실제로 이런 비슷한 일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에 그 한참 성추행 문제 났을 때 어떤 주교님한테 추경님이죠. 완전히 그 덤탱이 씌웠다가 나중에 그 추경님 온갖 모욕과 모든 걸 받고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그 가족들이 나이 먹고 나중에 자수하게 되죠. 나 사실은 가짜로 꾸민 거다. 뭐 이래갖고 미국 사회 다 뒤집어지고 그 굉장히 존경받던 분이었는데 평생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이 어떤 소명에 대한 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우리는 굉장히 약한 인간이죠. 하나님한테 늘 뭔가 이렇게 청해야 되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 우리라 신앙에는 분명히 기복적인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프고 위기스러울 때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으세요? 나만 하나? 아니 근데 이제 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매달리지만 우리는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어떤 부르심, 소명을 우리는 또 한편 갖고 있는 존재다. 그 소명을 다하고 나서 이거 했으니까 이제 좀 대가 좀 주셔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거저 주신 것 제가 다만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이라는 그런 소명이시. 제가 금요일 날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죽산성지 답사를 갔는데 거기 죽산성지 이 성지에는요 등급이 여러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 중에 최고 등급은 뭐죠? 순교터입니다. 순교터. 죽산성지는 그 옛날에 거기가 사형터였거든요. 죽산이라는 말이 그 의미하고 유래가 돼요. 거기 가면은 죽어서 살아오지 못한다는 그런 동네랍니다. 거기 나중에 발굴 작업을 했을 때 목이 없는 시신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순교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았던 묵주가 어마어마한 양이 거기서 나왔대요.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서 순교를 했는데 이 병인박해 때입니다. 병인박해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초창기는 양반들이 대부분의 신자였는데 병인박해 거의 박해 100년 되는 그 지점에는 양반 신앙인들은 다 죽음을 당해서 없어요. 지도층 자체가 사라진 그 상황에서 서민들, 평민들, 천민들이 믿던 신앙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병인박해쯤 되면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하면 아예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로 이 병인박해 그냥 이름 자체가 없어요. 너무 천민들은 이름도 개똥이 새똥이 막 이렇게 부르고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도 기록이 안 되던 시대에 그 많은 순교자들의 이름조차도 알 수 없는 성지가 바로 죽산성지인 것이죠. 그 성지에 많은 부분이 있죠. 뭐 그 성인들의 생가터 어디죠? 솔맨가? 뭐 김대건 신부님 묻히신 곳 미리네. 하지만 여기보다 더 높은 데가 순교터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기도처죠. 기도처. 주교님이 성지로 선포한 곳. 김포에 뭐죠? 성채성지, 일만이 성지. 여기 뭐죠? 성모성지. 수원에 성지 성모성 남양. 왜 남양 이렇게 외워지지 않지? 남양 순교성 성모성지 이런 뭐 감곡성당 이런 곳이 다 기도처죠. 주교님이 지정하는 성지, 성지의 마지막 단계고 우리가 이번에 준비하는 죽산성지는 순교터입니다. 순교터. 여기는 그야말로 은혜가 많은 곳입니다. 가서 우리 각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순교자들의 순교터에서 기도하면서 그분들의 성인 통공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고 또한 우리도 그러면서 성지를 떠날 때는 주님 저도 맨날 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열심히 청하기도 하지만 저도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이라는 이런 소명의 어떤 마음으로 또 온 가족의 신앙이 한 번 더 성숙해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나가겠다는 그런 소명의 어떤 의식을 우리 함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히 해나가기를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아뢰읍시다. 만민의 주님, 언제나 복음에 충실하고 용기 있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연대와 형제애와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 시노달리타스를 실천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하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에게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시어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고 어려운 나라들을 먼저 살피며 공동선을 실현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평화의 주님, 군 사목을 하는 사제들을 살펴주시어 군인들과 기쁘게 생활하며 군인들이 튼튼한 몸과 마음으로 신앙 안에서 더 큰 위로를 받도록 이끌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영명 축일을 맞으시는 이재천 프란시스코 주님 신부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 이재천 프란시스코 사제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사랑이 충만하도록 축복해 주시며 늘 샘솟는 기쁨과 은총으로 주님을 믿는 많은 양들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사랑의 인도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령의 은총을 주시는 주님,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려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정성된 예물을 봉헌하는 동안 성가 340번. 정성된 예물을 봉헌하는 동안 성가 340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자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제사를 받아들이시어 저희가 정성을 다하여 마땅히 거행하는 이 거룩한 신비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은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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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리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엔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취를 받아 모신 저희가 이 성사의 힘으로 자라나 마침내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시만 앉아 주십시오. 다음 주 토요일 날 천연성체 23가정,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성당에 천연성체 23가정. 피정이 있고요. 점심 식사는 구역장님들께서 또 다 나오셔가지고 이 천연성체 가정 점심도 준비해 주시고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 교주미사 중에는 23가정의 천연성체, 천연성체 예식은 그냥 별다른 게 없어요. 그냥 똑같이 하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주보 보시면 이 웬일입니까? 하나구역. 원래 여기가 이렇게 젊은 저기들이 많은가요? 애들이 많아요? 대답이 없어요. 하나구역이 어디 있는 거야? 아무튼가 한화구역, 월드구역, 서해구역에 굉장히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요. 우리 구역에서 하여튼 이 가정들이 성지순례 같은 때도 모르는 분들 틈에 버스 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와서 좀 이렇게 봉사도 해주시고, 조그만 애들 조그만 거 별거 아니어도 이렇게 조그만 팔찌목줄 같은 거 얼마 안 하잖아요. 몇천 원 하는데 그 선물이라도 이렇게 그 구역에서 이렇게 막 해주고 하면서 하여튼 친해지는 거 있죠. 이 젊은 부부들이 애들 데리고 성당에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이렇게 각별한 관심을 다른 때보다 이 천연성체 때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아까 제 강론 시간에 말씀드린 거, 한 주 넘어갔습니다. 11월 6일 날 9시가 아니라 8시 출발이라 버스를 7시 40분까지 탑승해 주시고요. 이제 중요한 건 회비가 얼마냐? 우리 또 회비는 좀 싸게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이상하게 성당에서 하는 거는 공짜로 하고 싶어 하는 이상한 심리가 있어. 학원이나 딴 데서 가면 돈들 많이 내시면서. 그래서 지금 코로나 막판이고 좀 돌아올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조금씩 돌아오긴 있는데, 더 좀 그런 기회로 삼고자 제가 요 임금본당에 보니까 성지순례 2만 원 냈다 그래서 우리는 확 반을 쳐갖고 10,000원, 19세 이하는 5,000원. 싸다. 좋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있잖아요. 주변에 나오라고, 야, 내가 내줄게. 요거 할 수 있는 돈 10,000원. 야, 얘 5,000원. 얘 내가 내줄게. 오라고. 그렇게 해서 좀 많은 가정들이 이번 기회에 성지에 가서 은혜도 많이 받고 신앙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이 묵주기도 성월에는 이제 모든 가정이 밤 9시만 되면 5단을 바치는 거예요. 어떻게? 이번 성지순례를 준비하면서 모든 가정에 이 순교터에서 오는 그 성인들의 어떤 그런 순교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코로나 휴식자들이 좀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지향을 가지고 전 신자가 한 달 동안 아주 그냥 9시면 묵주기도를 막 돌리는 거예요. 묵주기도를 돌린다니까 좀 이상하네. 묵주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한 달 동안 내내 이제 묵주기도 같이 하려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갈 때 많은 분들이 성지도 예쁘고 밥도 아주 맛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거 맨날 할 겁니다. 4주 동안. 밑에 성경 공부 청년들, 이게 4개 성당 청년들 가서 맞는 시간에 서로 조율해서 만나서 성서 모임 할 수 있도록 우리 집에 있는 청년들 많이 좀 접수 좀 시켜주시고요.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재천 프란시스코 신부님, 주임 신부님의 영명 축일 축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신부님의 영명 축일을 축하드리는 꽃다발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자들의 기도를 담은 영적 예물을 사목회에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신부님 축일 축하 영적 예물은 묵주기도 34,694단, 미사 영성체 1316회, 사제를 위한 기도 5267회, 주모경 9624회, 화살기도 5428회, 희생 306회, 십자가의 길 194회입니다. 다음은 성가대에서 신부님을 위하여 축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하를 받을 때 너무 쑥스러운데 그냥 이렇게 만나면 다른 거 말고 그냥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사제로 사는 거의 가장 큰 보람은 신자들로부터 사랑받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는 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가장 훌륭한 사제 삶은 뭔가 신자들을 사랑하는 사제. 뭐 사목을 잘하고 뭐 뭘 잘하고 뭐 이런 거보다 그 어떤 거보다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 이 사제 한 사람이 모든 가정을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기억도 못 하지만
그래도 신자들을 기본적으로 깊이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뭔가 다가가려고 하고 좀이라도 더 소외되고 아픈 마음 아픈 몸 아픈 모든 그런 사람 분들을 좀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고 깊이 있게 사랑하려고 하는 거 그게 가장 이 사제한테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하여튼 이런 많은 축하를 받을 늘 아무튼 근데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는 되게 세련되지 못하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제도 나이가 들수록 사랑하는 방법을 조금 더 익어가는 사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매년 축일 축하를 받을 때마다 더 생각나고 성탄절도 오면 또 그런 생각 또 나고 한 해를 또 새로 맞이하면 또 나고 1년 내내 그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무엇보다도 아무튼 이 부족한 사제를 그래도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위해 주시는 모든 신자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만할까요 이제 그만. 지금 어디까지 했죠 우리가? 강복하면 되죠? 예, 감사합니다. 강복 드리겠습니다. 성가대 감사합니다. 예.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해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55번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도다. 착하신 목자 우리 주님, 영원한 생명 주시었네. 끝없이 푸른 목자리로 모든 양들을 인도하네. 착하신 목자 우리 주님, 양들의 음성 잘 알고 있고 양들도 그의 음성 듣고 목자의 뒤를 따라가네. 목자 우리 주님, 영원한 생명 주시었네. 끝없이 푸른 목자리로 저들을 인도하네. 헌신체로 영광성 바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히 가십시오.